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 요단의 북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광야 여행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 이제 모압의 그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적할지 고민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절에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장에서 시온 왕과 그리고 또 옥이죠. 옥을 이겼습니다. 이 두 승리는요, 앞서서 있었던 두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예요. 왜냐하면 이 두 승리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과 옥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3절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두려워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번민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번민하는 것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땅에 가지는 감정입니다. 이 땅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세상에 인기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를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막 싫어하지만 그러나 두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해줘서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 번민의 감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이 동맹인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4절에 보시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미디안 장로들, 당시 모압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모든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요, 풀이래요. 자기들은 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풀을 완전히 다 먹어치우는 소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쯤 전에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죠. 네.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은 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풀을 다 먹어치우는 소떼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들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규모가 많은지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방인들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비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묵상하려고 해요. 상황을 묵상하려고 해요. 형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형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묵상이 결국은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그러나 내 능력의 근거는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거는 절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 네. 순종이라 그랬죠. 우리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안에 그 담대함이 발생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전투력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지금 국면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저희 집의 딸아이는 아빠는 무조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하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한 부녀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신 분입니다. 그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요, 우리만 손해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그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압의 눈에는요 거대한 솥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풀떼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제 무슨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그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가난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발람의 고향에 한 신령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발람이에요. 이 발람은 그 일대에 아마 잘 알려진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가 생각할 때에 발람은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았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저주하고 축복하는 그 대상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발람은요, 발락이 이해할 때 발람이 저주할 때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굉장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거든요. 도대체 이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일관되게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말씀을 보시면요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첫 번째 초청이에요.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서 브돌 강가로 보내는데요. 모압에서 이 브돌 강가까지는요 6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이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을 찾아서 발락의 말을 전하게 되죠. 그때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발람이 하룻밤 자고 그 밤에 계시를 받아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발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두 번째 이 발람을 사신을 보내서 초청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처음보다 더 많은 숫자와 더 높은 관료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런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그렇게 말하죠. 처음 거절했는데요. 두 번째 더 많은 사람들과 높은 관료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무슨 소원인지 들어주겠다는 확증이잖아요. 이렇게 이 높은 고관들을 보낸 이유는요, 이 발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발락은요, 이 발락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향 사람이니까요. 발람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돈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그래서 처음에도 보낼 때 뭘 이 장로들에게 쥐어서 보냅니까? 복채를 쥐어서 보냅니다. 7절 보십시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복채라고 하는 것은 점괘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이 점괘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점괘인 복채를 가지고 그에게 갑니다. 두 번째 갈 때도요. 더 많은 재물들을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것들을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죠. 그러면 들을 거라고 하는 이 발락의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발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19절 보니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말은 이렇게 해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은금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또 다른 무슨 말을 하실지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눈앞에 있는 이 재물과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자신은 말씀의 대언자이고 재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눈앞에 있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척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라 돈에 의해 움직이는 복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돈 때문에 움직이는 종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됩니다.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심지어는 죽여서라도 내가 그 돈을 차지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가 되어서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여러분 이것은요 신기루입니다. 신기루예요. 이것은 아무리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소금물과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눈앞에 큰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음모와 모략과 계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르는 그 배경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